아멘. 말씀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라는 뜻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잘 드셨어요? 오늘 아침을 아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빵도 먹어보고 계란도 먹어보고 또 치즈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시고 아주 다양한 아침 식사를 맛있게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풍성한 교회다. 이런 교회에 와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간에 빠지는 사람은 누굴까? 누가 빠지게 만들까? 그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찬양하고 싶은데 뭐 잠이 부족해서 또는 길이 멀어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핑계가 있습니다. 언제쯤은 핑계 없는 사회를 살까? 이제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조건이 마련돼 가지고 핑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알아듣는 사람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오늘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온 모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랬을까. 그냥 불구경 갔는데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 말이죠. 아무도 없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반 기절했을 거라. 근데 그리고 또 거기서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날 나타나서 불꽃에서 말하니까 이게 천지가 진동하는 거라.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반 기절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라 아마. 그래도 모세는 정신 차리고 일일이 하나님 말씀에 변명을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불신하게 변명을 하는가를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한다는 게 바보야,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죽는다를 사랑할 건데. 누가 죽이려 해도 괜찮은데. 누구를 우리가 건들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거나 해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지 그게 결코 우리를 침몰지 못하는데 우린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순탄한 길을 갔으면 괜찮을 텐데 웬걸 이게 가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양옆은 갈 수 없는 절벽이야. 막혔어요. 뒤에는 3,000명의 애국 군대가 마차를 모고 따라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단. 완전히 골목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도간에 든 쥐 한마디 말하면.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구별되는 겁니다. 즉, 고난이라는 함정에 갔을 때 비로소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구원할지 몰라. 답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일단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죠? 그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왜 가만히 있니? 내 팔을 앞으로 내밀라. 내밀자마자 어떤 역사를 하죠?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는 거야. 얼마나 멋있었을까? 한꺼번에 쫙 갈랐으면 다 까무러칠 텐데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거든. 여전히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는 하나님이 흑암을 들어놓아 가지고 도저히 범접하지 못하게 막는데
자기네들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저쪽에서는 못 보는데.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발버둥을 쳤으니 가관이었겠죠. 웃어요, 안 웃어요? 벌써 뒤에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안 웃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예 시작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 버려라.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거 일일이 염려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네 또. 보여달라고 말이야. 누가 그랬습니까? 양털에만 오늘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털에만 안 나고 다른 데다 이슬 적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지지고 볼까요? 그거 보고 여러분 웃죠? 근데 그게 누구냐 이거야. 그게 내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아는데 그 말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딱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믿는 사람이 없어. 얻어 터지고 딴짓 떨어서 넘어뜨리고 치궁창에 뒹굴른 다음에 아 그게 말씀이 이거구나. 그거 잘 깨닫는 믿음일까요? 이게 웃을 것 같지만 사실 웃을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정말 치사한 신앙생활을 너무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냐 이거죠. 오늘 보세요. 본문에 모세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내가 그들의 고난을 이제까지 보고 알았다. 이제 내가 구하러 왔어. 내가 너를 앞에 보낼 거야. 그냥 대표로 보내는 거지 모세가 뭐 운동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오늘 보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보셨으니까요. 1절부터 한번 넘어가 봐요. 모세는 뭐라냐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데 그들은 내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자기 말 안 들을 거를 믿고 있었어. 누구 앞에서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고 그거 보냈을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요,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잘 알아? 모세 지가 더 잘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읽다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든지 야, 이거 내가 신앙생활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뭘 열심히 한다고 했고 배운다고 배우고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내 열심, 내 중심이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만난 오늘의 나는 바로 나의 과거의 시간에서 오늘까지 건너온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보면 오늘의 살면서도 어디에 묶여 살아 지금요? 모세는 과거 속에 묶여서 과거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야. 40년 전 실패했던 그 옛날 과거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민 올 때 한국에 있었던 그 정서를 가지고 미국 생활한다니까. 이게 지나간 상처에 빠져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데 그게 누구냐? 나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아주 과거에 거부당했던 그 상처에 쩔어 있는 거죠. 바뀜이 없어요. 나아가지 않았어요.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죽을 맛이죠? 왜 좀 피지 않을까?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안 될까? 혹시 그러고 계신 분 없어요? 그 쩔어 있는 거야 지금. 장아찌 옛날 왜 유 목사님이 장아찌 얘기를 많이 하셨어. 초창기에는 보니까. 장아찌는 아무리 물에다 빨아도 역시 짜. 안 바뀐다 이거죠. 오죽했으면 요즘에 용어가 각인으로 나올까.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새겨넣다 이거잖아. 칼끝으로 그냥 파가지고 아예 그냥. 여러분
꼭 그렇게 파야 됩니까? 그 설교 들으면서 많이 들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오늘 내가 어떤 현장에 살고 있느냐겠죠.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40년간 도망자로 산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오늘이 불행하고 내일까지 불행에 가는 겁니다. 불행이 오는 게 아니야.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걸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미 지난 것으로 끝난 거지. 지난 것을 연결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여전히 메모리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만나서 나에게 그 사기친 사람 만나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그 40년 전에 그 기억을 못 지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40년 전 이미 지나갔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우리 새 것으로 못 살고 옛날 것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말은 해놓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 자세가 안 바뀌는 거야. 지난주에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한 거 그거 일주일 동안 꼭 품고 있다가 오늘 와가지고 또 지난주 그랬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고리를 못 끊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이게? 나의 문제야. 이 문제를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떠났다. 근데 마귀는 그래도 그렇지. 어저께인데 그게.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 어떻게 잊으란 말이야? 안 잊기 때문에 어떡하냐고요 그게. 원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지난 과거에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건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어디 가서 어느 대통령, 어느 학자를 만난든 이런 말씀을 주시겠냐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아버지가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도 과거 상처에 묶여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난 모든 상처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줬고 이걸 믿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리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모자라요. 내가 부족해요. 실수했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실패한 나는 아니야. 십자가와 함께 이미 묻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보면 그런 기대를 가져와야 돼요. 오늘도 새로운 나를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는 모든 걸 메시지에다가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돼. 살고 죽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거, 병약하고 건강한 거, 이거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하나만 와요. 그러면 역시 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주역이 돼버리니까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사단을 이길 정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쪄들어가지고 짠지처럼 말이죠. 말씀 듣고 날 때 아멘 맞아. 그럼 돌아서면 또 다시 그거야. 얼마나 이게 강하게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는 누구예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숙해. 왜? 늘 봐왔던 개니까. 뭐 딴 데 갈 것도 없어. 그저 슬슬 들르면 돼. 참, 이 교회만 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끼리 안 싸우는 거 봤어요?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가는 데마다 싸움의 전쟁터야. 이건 영적 전쟁도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겠냐면, 저것들 말은 고린도 13장 사랑은 온유하고 참 말은 잘하지. 근데 조금만 건드려봐 무슨 온유해. 얼마나 날카로운데, 얼마나 센데. 한 마디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변했다는 점이에요. 이 지식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죠. 죽을 때 이미 끝난 거지. 죽을 때 어떻게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변화됩시다. 정말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속아서만 언제까지 살 거예요? 자꾸 시간은 가죠. 나이 먹죠. 이제 50, 60 넘어가면 변화되는 것이 사실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옛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저보러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해가지고 당신은 한국에서 난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봅시다. 그럼 사는 말이 50세 넘으면 계좌 훈련 받지 말라 이거예요. 50세 넘은 사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왜? 너무 옛날 과거에 쩌들어가지고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한국에 나가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이미 58세라. 자격 미달이야. 암만 원서를 넣었는데 디나이 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나가지고 들어가서 왜 안 되냐고 말이야. 막 따지시더라고요. 대단히 도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만 그 도전에 손 들고 그 사람만 예배로 참석시켜줬어요. 지금 자꾸 하셨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진 내가 그렇게 무섭도록 말씀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마워 그래야 돼.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그 진단해 준 건데 우린 반대로 어떻게 말하죠? 바로 공격하죠. 니는 어떠니?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 고칠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안 바뀌고. 부부 싸움 해보세요. 안 싸운 사람 손 들어봐. 렘넌트는 아직 안 싸웠겠지. 그니 부모가 싸운 걸 봤을 때 걔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싸우지. 아, 부부는 싸우는 거구나 이렇게. 어제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무척 싸웠습니다. 제가 안 봐도 압니다. 뭐 한 줄 보면 열 줄을 안다고요. 그죠? 안 싸운 사람 뭐가 있겠어. 근데 다 맞는 말 가지고 싸운다니까. 틀리는 말 가지고 싸우면 그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을 가지고 싸우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 자기 정체가 파악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우리 저 왜 지렁이가 지나갈 때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안 뿌려봤구나. 그 뿌려보면 온몸을 뒤틀고 물을 다 쏟고 죽습니다. 진액을 다 빼는 거야. 짠 데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아주 그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려가지고 스스로 뒤집어져 자빠지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다들. 그게 살인의 병기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상처란 말이야. 근데 보세요. 이거 누가 써요? 이게 사단이 쓰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 3장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점잖고 멋있고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그래도 그거 소용없는 얘기야 그건.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상처를 건드리니까요 막 피차 피 터지게 싸우잖아. 아, 결혼할 때 눈이 뼈가지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이거 결혼했는데 6개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게 가능하면 이제 아킬레스건을 숨겨놨다가 조금만 날 건드리면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설 수밖에 더 있어요. 이게 사단이 절묘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수 영접해서 믿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자는 게 너무 우리는 많다니까요. 이걸 찾아서 빨리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 누가 해줘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강제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운명도 뒤집을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걸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 나는 지금 비록 이렇지만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개입할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맞는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뭐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말은 하는데 그 성과가 온다니까요. 방금 전까지 실패했어도 맞아, 네 말은 맞아, 내 꼬라지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거 나를 보신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덮었어.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여전히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자기가 평화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보다 버림받았고요. 엄마도 너무 불신앙심하니까 애들이 엄마 싫어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만나면 재수없어 이렇게 말해 애들이. 왜? 말을 너무 그렇게 맞는 얘기하면 사람 죽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왜 이러죠? 왜 그러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 상처를 못 지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강물에 버려진 아기 모세. 소망이 있어요? 없죠. 자기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존재 아니에요? 오죽하면 강물에 떠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져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를 키워요? 왕 제목으로 키워요. 그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도 죽으려면 6.25 전쟁 모든 병에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을 주시고 미국까지 보냈어요. 그냥 왔구나. 뭐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 밀항했네 다 보니까. 이 세상이 내 멋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으면 그게 하나님이었네. 내가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내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떠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떠밀고 오셨어요? 오늘 모세 보세요. 그렇게 불신앙하는 80세 된 할아버지를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화를 내셔가면서까지도 내가 네 입에 있어줄게. 눈은 누가 지었으며 입은 누가 지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여러분 절대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면 지치고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누가 부닥치면 에이 그만둘 거야 이런다니까. 그건 사명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아요. 사명 받은 사람은 그런 거에 관계가 없어. 남이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고 누가 무슨 말은 상관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고칠 부분을 찾아 고치고 그게 아니면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거에 내가 묶여서 같이 떠드냐 이거지. 우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최고로 높이시려고 지금 그러는데 자꾸 옛날 상처에 묶여서 안 된 나, 실패한 나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야. 그까지 그거 다 버려버리지 못할 끌어안고 있어.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고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니 죽은 놈 시체 끌어안고 있으면 썩는 냄새가 더 나겠어요? 그걸 아무리 퍼 바른다고 뭐가 돼요? 40년 고독한 목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인 거목으로 지금 뭐야?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야. 세상은요, 육신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은 그래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은 영적 전쟁의 터구나. 평화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예수 믿거나 죄자화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대부분 보면. 그럼 당연히 누가 역사할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상처받는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그건 영적 눈 안 떴다는 얘기잖아요. 눈 감고 살면서 거기서 얻어 터지면 그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꿔야 돼.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쟤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떠들다간 또 여단 맞아.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겉모양은 똑같고 제가 잘 보이는 거 잘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성전이구나. 나는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지도력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거죠. 어떻게 할 때 만들어가요? 내가 그분께 헌신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있었지만 내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나 숨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 내가 머리가 나빠도 도저히 못 풀어. 그런데 푸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 필잖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교실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걸 선포하고 싶은데 나는 성적도 또 모든 품행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말씀께 의지해야지. 내가 한다는 건 가다가 얼마 못 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니까.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gradually, 끊임없이 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Keep on seeking. 근데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 끝쳐버리고 맨날 기도 제목이 바뀌어. 내가 봐도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아니 언제는 요거 달라고 했다고 그 다음날 요거 달라고 계속 기도가 바뀌니 얘가 진짜 이게 마음 담고 기도하는지 아니 알잖아요.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깊이가 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 군데로 가야 응답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가 나와야지. 세계복음화 또 얻은다고 돼요? 남은 되지만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세계복음할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은 세상을 나가야 돼. 그 정도 어려우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없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니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살릴 때. 베드로도 얼마나 의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서도요, 그는 예수님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예수가 나의 예수로 믿어지고 함께 하시니까 안진뱅이 만났을 때 딱 그래요. 너는 지금 내게 돈을 요구하지만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베드로만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만 되고 나는 안 된다. 성경에 써있다 이제 손 들어버리니까. 다 아니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해놓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지.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내 부분에 불신앙이 있구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 못해. 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든 교단이 다 이단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거 이단이면 지네들은 그 몇 단이야? 난 이해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은 너무 기초적인 건데 베이직인데 이걸 이단이라고 하면 그럼 자기네들은 몇 단이야? 그건 뭐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었대 이제까지. 20년 지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이제 이게 뭔가 알겠구나. 이번에 1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랩런트들이 부산에 모였는데 신문 기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매스컴이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SNS 때문에 쫙 퍼져간단 말이에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 기독교 다른 데는 지금 청소년들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여긴 15,000명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냐. 수준 높아. 애들이 달라. 그럼 자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핍박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 당당하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조되심이 나의 삶에서 묻어나야 되잖아요. 예. 이걸 향기라고도 말하고 삶에서 묻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속상하고 괴로울 때, 손해 난 것 같을 때 그때 그리스도로 그걸 넘어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 내 거 취하겠다, 그럼 옆에서 볼 때 뭐라 그래요? 얌체. 딱 나오죠. 정말 얌체 교인, 얌체 교회. 그럼 오겠어요? 여러분 앞만 떠들어봐요. 내가 선교사야. 이게 앞으로 3부 예배 때 말 거지만 나는 이 시대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니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꼭 파송만 해야 파송은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파송받은 사람에게 믿어지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 보세요. 내가 네 입에 있을게. 그런데도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며, 아주 변명은 철저하게 준비 잘했어요. 안 된다는 변명. 이거 들을 땐 여러분 다 끄떡거리시지만 또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는 변명 속에 빠질 거라고.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예요. 사실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잡으면 바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주여 말씀은 완벽한데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으면 모든 삶에 그분이 주인됨을 선언해야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 쉬지 말고 쉬어라 이거 아니에요. 뭘 기도해? 기도하기는 호흡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지. 걱정은 잘해. 걱정 체질이야. 뭐든지 그냥 자기 아는 율법을 가지고 다 얘기해 버리려고 드니까 이게 진짜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하고 이 아마 일부 예배는 마지막 예배가 될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가슴속에 각인될 수 있을까? 똑같은 말씀이고 이미 선포된 말씀이고 다 들은 말씀인데 귀로만 듣던 말씀이 오늘 가슴으로 새겨져서 이 말씀이 진짜 나를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그걸 원합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텐데 제 생각과 입을 통해서, 아니 모든 표정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회복하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He is my master. You are my Lord. 말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부터 열 끝까지를 전부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데 이분과 어떻게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리고, 근데 조금 되면 이제 내가 영광 받아버려. 내가 썸발이구나. 난 멋있구나.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또 알아주면 또 기분 좋아서 헤헤거리고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접시 같은 그런 인생의 수준을 살고 있으니 어느 때야 이게 좀 깊은 물 같은 사람이 될까? 저는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이는 먹어가는데 인생의 그릇이 좀 멋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떠난다니까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그 집까지 만나야겠는데, 목사님 그 어느 일보에 무슨 기자 하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근데 얼굴은 생각 안 나네요. 그랬더니 글쎄 그분이요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야. 이거 근데 과거에 잘못한 것도 많이 하나 보다. 쪽팔리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고 두려워져 있는데, 그분 말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던 그날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와, 그런데요 아찔한 거예요. 왜? 그 자살하러 가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안 건드렸다면, 말씀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갔을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나겠고 그 만남을 놓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오는 말이죠. 그 기쁨과 감사와 아찔함이 막 교차하는데요. 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술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만약에 그날 제가 그 사람 얼굴 보고 말이야, 어이구, 저 어떻게 이렇게 껄떡 생겨서 지나갔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된 것도 몰랐어, 사실. 그 후에 저한테 얘기했다는 난 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를 쓰셨을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가치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보람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우린 평소에 누굴 만나든 항상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화 얘기는 열심히 해. 뭐 연평해전이 어떻고 뭐 암살이 어떻고 아주 뻔해 그냥. 근데 이 복음은 그렇게 들었는데 얘기하라면 못해. 아이고 나 못해. 목사님 하세요 이러고. 아니 그 수지 맞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상급으로 쌓이는 일을 왜 마다하냐니까요. 정 할 대사가 없으면 거울 보고 자기한테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울 보기 싫으면 들어가서 묵상하고 자기한테 하세요. 대사가 너 이거 아니? 안다 그러지 마세요. 안다는 건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요새 초등학교 애들도 7분의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창피를 당해야 돼.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너무 나이브하게 살았구나. 이 중요한 속에 뭘 내가 알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곧 뭐가 돼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모세의 불신함과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이게 참,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참 해악이 풍부해.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모세도. 여러분 말 잘해서 복음 전해져요? 아니에요. 썬다신 같은 사람은 누가 성경책 찢어가지고 코 풀어서 버린 거 날라갔는데 기분 나쁘기가 탁 뺨에 붙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오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그거 붙잡고 이 사람이 성자가 되는 시효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야.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힘이 없는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이미 모태 짓기 전에 알고 계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이 시대에 보냈고 모든 종교의 구원에 떠드는 이 시대에 보냈고 무차별 사살하고 죽이는 무지막지한 시대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살려요? 유엔이 살려요? 미국 정부가 살려요? 한국 정부가 살려요? 예수 잘 믿는 다른 사람도 지금 그 얘기라고 돌아다니는 편인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냐 이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모세도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보세요. 계속해서 방파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 누가 보냈다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I am that I am. 그 출애굽기 4장 1절은 또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리 여전히 방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믿을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불신앙이 믿음 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생각, 경험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 손에 무엇이 들었냐? 들은 게 뭐밖에 없어요, 모세는? 목동이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껏해 뱀이나 때려잡을 정도지. 그게 뭐 살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던져버리는 거야. 아니, 막대기를 던지면 탱크당 떨어져야 정상인데, 탱크당 떨어졌는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뱀으로, 생물로 바뀌는 거야. 순간적인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네 손에 있어주겠다 그 말이나 똑같잖아. 내 능력이 있는 건데. 여러분 손에 뭐 있어요? 가진 거 없어요. 성경책 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들고 가면 그게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담겨야 되는 거야. 욕은 안 해도 괜찮아. 그 잘난 욕해봐야 남한테 나도 기분 나쁘지. 뭐 속 시원해요? 욕했는데 실컷 욕했는데 속 시원하다. 그건 죽을 사람이야. 욕 실컷 해서 속 시원하는 사람 진짜 그건 내가 죽을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 욕이 누구한테 가린다? 자기한테 오는 건데. 남한테 했는데 그게 내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거 언제 이 줄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아내가 괴롭게 하고 자식이 괴롭게 하면 기뻐하셔야 돼요. 왜?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보시려고 그러네. 그러면 그때일수록 여보 고마워요. 두 번만 그래봐. 남편이 놀라 자빠지지. 아이고 이 여자가 돌았나 봐. 아니 안 하던 짓을 하네. 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이게 변하긴 변했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라는 건. 근데 그 주신 기회를 우리는 뭘로 다 써요? 말 그대로 그걸 다 뒤집었어.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수 더 뜨니까 이제는 아이고 저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나 네 같은 것 때문에 되고 싶지 않나. 그렇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할 수도 없고 말해. 돌이켜보니 36년 제가 이민 목회를 했는데 한 15년은 정말 이게 뭔지 모르고 살아왔구나. 복음을 몰랐으면 난 얼마나 지금 큰일 났을까.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열어줬던 놀라운 축복의 장들은 이러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3부에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나를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내 경험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진 건 사실 볼품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소중하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유익한 사람이지 똑똑하고 그건 제껴두고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인간 IQ 200 가지고 해본들 뭐 얼마나 집어넣을 건데. 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범사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늘 하나님 감사해야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걸 보나 나쁜 걸 보나 전부 다 복음으로 보면 다 축복이지 이게 나쁜 건 없잖아. 심지어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나 또는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죽었지. 쌤통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따라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붙잡으면 누가 우리를 거기서 뺏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못 담아서 그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처 속에서 탈출하세요. 지난 과거 아무리 해도 이미 지나간 것은 다 끝났어요. 새 것이 됐으니까요. 나는 뉴 크리에이션 된 거야. 오늘 우리 렘넌트 마지막 예배로 내일은 출발한다는데 제가 쟤네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또 바꿨어요. 새벽 또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바꿨다고. 잠이 안 와. 이거 어떻게 하면 마지막 예배를 좀 의미 있게 드리고 가게 만들어줄까. 애들이 안 되면 봉 집사님이 또 비행기 가다가 또 얘기해 주겠지. 예. 한 시간 점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오기 전과 온 후 돌아가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왜냐면 앞으로 얘네들이 예언교회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미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말씀 붙잡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만 잡아도 되잖아요. 그럼 모세만 찾아오실까요?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는 네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너에게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 이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아론에게까지 똑같이 있어주겠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됐지 뭘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참으시는 거야 지금. 나 같으면 좁아가가지고 그냥 입술을 뜯어고치든지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자신 알고 보면요 모세 위대해진 게 모세가 잘난 거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고생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훌륭한 인물 될 거로 알고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나길 어려운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덜 생겼을까? 전부 다 안 좋은 조건을 축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어. 그건 성령인도 아니잖아요. 뭐가 성령인도인데요? 이 모습 이대로 주바도 없어. 그렇게 찬송 불러놓고 말이지. 뜯어고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아? 성령 수사님은 이해하십시오. 그 뭐 여러분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입의 불신앙은 뭐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그게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어야 미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믿어야 돼. 얘 어제까지 잘 믿는 건 소용없잖아. 오늘 안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 세상 애굽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야 누굴 이겨요? 바로왕, 즉 사단을 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야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즉 그 능력을 믿어야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들어가야 현장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도전하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 결과 없는 거예요. 도전이란 뭐죠? 내가 보기엔 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거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뭐고 복음이 뭔가를 알면 돼. 그 나이 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아, 영적 문제라는 게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는 뭐만 고쳐요? 복음만 되는 거야. 이걸 알면 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뭘 알아야 돼? 여러분의 기초가 있어야 돼. 공부에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인생 사는 기초가 있어야 돼.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돼. 모든 기초를 든든히 놓으라 이거야. 특히 대인관계 기초를 잘 놓으세요. 중고등학생들은 무조건 인사 잘하면 돼. 어른들한테. 근데 인사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기초입니다. 아니 뭐 인사만 잘하면 되나? 네, 잘하면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50%는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야. 아, 그거 애가 됐네. 자, 인사한다는 말은 사람을 존경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맨날 보는데 휙휙 지나가는 사람 누가 저 봅니까? 장학생 선발하는데 그때 보니까 얘가 올라왔어. 그럼 장학생 선발하는 내가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거 싸가지 없어. 제낀다니까. 근데 좀 실력은 모자란데 애가 보니까 늘 싹싹하고 지나가도 아니 장로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람 됐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어른 보면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안 해서 얻는 게 뭔데? 나쁜 소리밖에 못 들어. 싸가지 없다. 끝났다. 근데 여러분 인사 잘 해보시면 그렇게 돈 안 들이고 얻는 점수를 못해. 이게 누가 못하게 하느냐?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잖아. 게임하지 말라 하면 그거는 숨어서도 하고. 왜 이렇게 바꿔 살아요? 세상 학생들이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신명기 4장 6절로 6장 4절 9절에서 보니까 부모 밑에 열심히 배우는 거 아니야. 말씀을 배우고. 말씀만 배워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이지 나 혼자 살 수 없어. 어딜 가도 인사 잘하는 사람은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처음 본 사람한테 와서 인사하잖아요. Hi,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근데 우리는 잘 안 보면 어떻게 휙 지나가죠. 뭐 벌레 본 것 같이 휙 지나가고. 특히 한국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주 이게 두드러집니다. 그 같은 층에 살고 조금 치는데 인사를 아유 오셨어요? 얘는 얼마나 좋아. 못 본 척하고 딴청하고 남이 있든 말든 지 것만. 아니 그러면 그 뭐 게임기 앞만 들여다보면 거기서 돈이 나와 금이 나와 출세가 나와. 그러다가 어디 가서 발 빠지면 그냥 넘어져 자빠지지. 이마 깨트리고.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시대적인 인물 될 거라고 사단이 게임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미 반은 죽여놓은 거 아니야 지금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데 만남이 없는데 대학생들 잘 들어야 돼. 대학생들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분명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할 것에 대한 전문화. 그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길러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시스템을 아주 분명히 준비하고 만들어 가세요. 남 앞에 섣불리 아는 체 하지 말아요. 그 싸구려 인터넷 지식 가지고 아는 체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써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속실력을. 정말 남이 모르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정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복음운동의 파수꾼이다. 나는 교회와 현장 살리는 목사님의 동력자라는 자기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청년이 지금 없는 시대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이왕이면 목사님의 오른팔로 쓰임받아야 나는 목사님의 비서다 이럴 정도로. 목사님이 없으면 대신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못할 건 뭐 있어요? 항상 도가 넘지 않게 해야 돼요. 늘 그림자처럼 목사님이 늘 마음 놓고 맡기는 사람. 그럼 자기를 테스트해 봐야지.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들이라도 마찬가지고 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통역 준비하는 데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라도 쓰잖아. 우리 기성세대는 갈 날이 가까우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제자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렘넌트 제자. 그 다음에 알루트제 공동체 어떻게든지 하나 우리 만들고 하자. 그리고 나는 이 렘넌트 메이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냈고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제가 보도. 그 남들 같으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나는 나가면 벌레 보듯이 안녕하세요 인자고 도망가. 민 목사 어쩌다가 저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 내가 믿기로는. 정말이에요. 저는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쓰시라고 믿어요. 오늘 그걸 누가 확인시켜 주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히브리 11장이 말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못 가져요? 자기 능력, 자기 한계를 벗어나야 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한계, 상처에 갇혀가지고 옛사람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괜찮아. 과거에 뭐 실패했어도 상관없고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는 결론으로 뭐 해야 돼요? 네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 생을 걸어야겠구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기도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정시기도가 모든 현장에서 돼야 돼. 무시기도는 하는데 정시기도 하는 사람 많죠. 정시기도 안 되는데 무시기도 된다? 그건 가짜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알아야죠? 핑계야, 그건 핑계. 나도 모르게 오토매티컬리 24시간 기도가 돼야 된다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빼앗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주님 안에 기억되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다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진짜 신 되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던져놨을 때 어때요? 사람을 바꾸는 역사, 현장을 흑암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각 나라는 신무기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세상도 그렇게 신무기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못 가지고 맨날 있어요. 옛자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 있겠다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가려고 들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자에게는 실패도 응답의 발판이 된다. 그러니까 실패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늘 사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또 사회적인 여건이나 건강, 가정, 자녀 그 어떤 것이 나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것은 절대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나를 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 말고 도전하셔서 승리하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 인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